자, 나는 부르짖는 기도 조금 어색하다. 어색하다. 거의 대부분 어색하시죠? 왜냐면 그 교회의 또 어떤 문화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할 텐데, 좀 그러니까 미리 결과를,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미리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크게 하고 안 하고 하고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아무 생각 없이 까는 거는 안 되죠. 그걸 전제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소리를 크게 하고 이런 거의 이슈도 다루겠지만, 본질적인 거는 정말 기도를 하느냐에 대한 것. 그러면 내가 그 정말 기도,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 자, 먼저 요거 교회 용어 사전. 여럿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하는 기도. 오늘의 통성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해 1월 6일 시작된 성회는 성령의 힘찬 강림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토요일 밤 이기람 선교사가 설교 후에 누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세 분이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때 20명이 일어나 서로 기도함으로 그렇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것이 통성기도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통성기도, 동시기도, 합심기도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한 특징이 되었기도 하다라고 한국에서 낸 교회 용어 사전입니다. 솔직히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요,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한 것들, 그리고 요세푸스가 그들이 했던 기도들이 부르짖어 하는 기도라는 것들을 적어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야, 물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많은 외국 교회들이 통성 기도는 한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우리 거야라고 얘기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루잉글이라는 어떤 기도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그 기도의 영성을 닮아 부르짖어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들은 지저스 세 번을 지저스를 외친다고. 우리도 지저스 3번 외치고 하자고. 그래서 다 같이 지저스 지저스, 되게 큰 집회였어요. 지저스. 그 다음에 조용. 이게 할래도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민족성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3번 함창을 해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조용히 침묵 기도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아무튼 통성 기도 남미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선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한국 교회 특징이 아니에요, 솔직히. 남미에서는요 난리 나요. 막 기도하면은 막 그냥 천장이 그냥 부서질 것 같처럼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시면요, 정말 이거는 재밌는데요, 걔네들의 율법주의는 따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배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그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그냥 속으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말이 나와서 자신이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말해요. 시끄러워요. 통곡의 벽에 가면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시끄러워져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뭘까요? 기도문으로 계속 말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지 아세요? 바운싱, 예, 바운싱. 서당에선요 학생이 앞뒤로 옛날에 이렇게 했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역사와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우게 해달라고
한국 서당에서는요 앞뒤로 하면서 간을 쳤다 이렇게 했대요. 서당에서 그 선생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아시네요. 뭐요? 나의 세대가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미 익숙한 게 굳어지지 않도록 흔든대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흔드나? 온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흔든대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주의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온몸을 들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고 있죠. 그게 왜냐면요,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영에 육이 반응을 하거든요. 아무런 밍숭맹숭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막 중보기도를 하다가 막 대적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 뭐랄까 사랑을 막 하나님 앞에 부어놓고 막 저 땅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저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손이 들려져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이게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몸이 막 가요. 이게 그건 내 영이 육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육을 잘 사용하는 건요, 영적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너의 몸도 정결하게 잘 해야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네 몸은 아무렇게나 쓰면서 그 영지주의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 말했지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표현인데, 여러분이 반대로 부르짖어 잘 못 기도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왜 다 눈 감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왜 안 하세요? 왜 하세요? 물어보면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럼 놔두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왜 나쁩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 성경에도 없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서. 자,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두 손 들어 선포하고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근데 우리는 두 손 모아 눈 감아 고개 숙여. 이건 성경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죠. 왜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요? 집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아이들을 사역하면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자 얘들아 그러면 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상당히 산만해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외국인 그 선교사가 가서 같이 팀들이 가서 있으면 다 무중구. 저도 무중구라 그래요. 무중구가 백인이거든요. 저도 거기 가면 백인 무중구 얘기 들어요.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이 시꺼먼 사람도 거기 가면요 무중구라는 얘기를 들어요. 백인이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막 와가지고 머리 만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기도 그러면은 다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안 보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려고.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 하라? 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성경적인 기도니까. 그런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쑥스러워하시고 이거는 좀 점잖은 사람들이 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특히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은 중보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큰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제가 뭔가 소심하고 뭔가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럼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뭔가를 내가 확신을 갖고 알아야 될 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 선포하고 할 때는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게 좋냐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이슈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저 길 위에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거랑 연관된 내 사건이 갑자기 떠올라서 내 기도를 하고 있어. 그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턴시켜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정말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갑자기 가스불이 생각이 나서요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있나요? 왜 찬양이 힘 있는 줄 아세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부를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가사를 같이 전달해서 말로 나와서 나오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되게 어려워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딴 생각이 나가면요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요. 아니 이건 제가 그냥 정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종교나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원초적인 한 부분을 추구해서 같이 가요. 모든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게 뭐죠? 집중하여 자기가 바라는 어떠한 대상에 접근하는 거. 그건요 어떤 종교나 다 똑같다고요. 그렇다고 그 종교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초적인 기도의 원초적인 어떠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 주님께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가 기도의 아주 원초적인 이슈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시도하십시오. 뭔진 몰라도. 이거를 우리가 이 눈 감고 손을 잡는 거를 오랫동안 갖고 왔던 것처럼 만약에 맨 처음에 누군가가 그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경에 분명히 없는데 제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단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상한 걸 하지 마, 이상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어떠한 것을 가져와서 하다 보면요, 아 이게 왜 하라는지 알겠다. 르가 나온다라니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자, 부르짖어 하는 기도 중에 이게 그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3절에 보면요 한나가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진짜 할 건 다 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통곡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나요? 부르짖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원하며 하나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저 다리 골수염 걸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제가 잘라야 되는 5살 때 그래서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우리 어머니 부르짖는 기도 짱. 새벽에 시끄러가지고 잠을 항상 깨야 되는. 왜? 우리 아들 다리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서원하며 이 아들 바칠 때니까 하나님 어떻게나 쓰세요. 다리만 고쳐주세요. 맨날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한나가 했던 기도라는 거죠.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그게 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또 그리고 그랬는데 사무엘상의 1장 10절에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에 취한 줄 알고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라고 말했어요. 에? 오히려 엘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얘가 힘들어가지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음성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나가다가 얘가 술 취했나 봐 라고 그게 더 이상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그때에 한나가 기도할 때. 자, 뭐죠? 성경에서는
음성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는 구절이 있고 그래요. 오히려 부르짖는 게 더 맞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 놀라셨나요? 다 표정이 상당히 놀라신데,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이건요 어디 구절에 있다가 나오냐면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 어귀에서 큰 옷수를 털어뜨려 놓고 막 하늘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사람에게 기도하니?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니? 그럼 너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게 아무튼 쇼하지 말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에 너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끝냈지, 골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침묵 기도하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침묵 기도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침묵 기도 너무 이거 있어요. 침묵 기도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조용히 기도하는 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있는데 왜 조용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혼자 있을 땐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무도 안 듣잖아요. 저 차 안에서는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401을 달릴 때 옆차도 별로 없을 때 밤에는요 난리 나요. 저 주여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그럴 땐 더 크게 막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 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씻기도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 봤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기도도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제가 부르짖기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또 있을까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33장 3절에 보고 이거 말고 부르짖으라 나왔군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하고 기도할 때 그들과 대치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가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라고, 이들아 봐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선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크게 말하든 적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히려 기도를 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법만 남고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니까. 방언도 방언 통역을 받아야 되고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막 그냥 하고 이게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조금 이게 녹음이 돼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얘기할래요. 어떤 분들 중에는 방언을 저는 거기에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1시간 동안 쭉 하다 보면 영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기도 그걸 찾아보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으로 누스예요. 마온이 그걸로 충분히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저기 딸기 먹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게서 방언 통역이 정말 필요하고 방언 통역은 하나님 방언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고요.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거 왜냐하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방언 기도도 원래 하면 참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죠? 예, 뜻이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 제임스 패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수록 정신이 똑바로진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된다. 주님께 포커스하게 된다. 그거죠.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제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요 숨길 수 없고, 그러니까 가식이 안 돼요. 내가 소리를 치고 그거 한다라는 건요 온 마음 온 열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조용한 책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도 부르짖었고, 사사 시대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사들을 들어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사사 시대와 같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네요. 얘가 버벅거렸나요? 아니요.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해서 주여 삼창이 유래가 된 건데, 성경에는요 240번 넘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 57편에 보면요 57번 나옵니다. 부르짖어가 119편 145편. 여러분에게 이게 없군요. 이건 제가 안 적어드렸군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142편 1절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래요 말래요?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랬겠죠. 그리고 우선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냥 하면 돼요. 잠만 말고 하면 돼요. 나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면 되시죠. 자,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아까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왜 목사님들이 어쩔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막 얘기하다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했는데 안 듣죠. 이스라엘은 계속 지 혼자 얘기하죠. 통곡의 벽 가면요 안 들어요. 혼자 얘기해요. 그건 닮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얘기해요 혼자.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 나누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따바따바따바따 주세요 따따따따. 안녕히 계세요. 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듣는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두 번째, 열심으로 그 기도의 이루어짐이 이루어졌다고 그 공을 나에게 돌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더 부르짖으면 부를수록 나의 힘과 노력이 그 기도에 실렸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공을 나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갑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함성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아멘?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들은 지들 함성 소리에 무너진 줄 알죠. 뭐라고요? 막 그 지오그래픽 뭐죠? 그런 거 보면 음파에 의해서 몇 명이 이렇게 서서 바바 했을 때 그 음파의 파장과 그래서 막 그런 거 나와요. 그게 자유의지 자유신학 그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 오병이여 아이가 꺼냈는데 다 부끄러워 한 명씩 꺼내었도다. 거기에 있는 5천 명이 자기의 도시락을 드디어 꺼내어 같이 먹었으니 12강주가 남아.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파로 막 깨졌다. 막 이렇게. No!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아니요. 마지막에 7번째 돌아왔을 때 너 소리 질러라.
크게 소리 질러. 부끄러워 말고 소리 질러라. 이거 갖고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내가 무너뜨리리라 약속했잖아요. 뭐죠?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함성을 지른 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만약에 걔네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우 창피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 뭐야, 그리고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그럼 무너졌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 가운데 그 다음에 응답이 가는 것들.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의 열정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나중에 착각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구데기 묻어서 장 못 담급니까? 라고 얘기하죠. 제가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죠. 아기를 열심히 씻었는데 그 물을 버려야 하는데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되죠. 같이 그 존재 자체에 정말 좋은 것들은 그냥 남겨놔야 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폐해가 있을 뿐인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시편 17절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도, 진심이 없으면 이게 나가지가 않으니까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 잘 보세요. 중보 기도 때 더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간청하여 부모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막 간청함으로. 근데 특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델인 모세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나요? 대부분 간절할 때죠. 그렇죠? 여러분의 간절함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여러분의 꿈의 간절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존재하는 거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요, 내 간절함을 표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같이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평소보다 더 목소리가 커져요. 중보 기도할 때. 저 혼자 집에서 중보 기도할 때보다 합심해서 모여서 내 기도 말고 아픈 자를 위해, 우리 청년부의 아픈 형제를 위해, 우리 이 지역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시다 얘기를 하고 나서 딱 기도를 하면요, 저도 모르게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점점. 이건요 비밀 같은 건데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감정으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 함께 울자. 저기가 너무 아픈데 너 왜 같이 안 아파하냐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퍽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오고요, 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식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면서 부르짖어. 주님은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그 한 명의 영혼을 찾고 싶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하는 기도를 제가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에 화답하심으로 더 큰 부르짖음으로 내게 응답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물론 이걸 갖고 또 싸우진 마세요. 중보자라고 얘기한다고 너가 중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 지금 그 총회 회칙에 장로교는 중보기도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유일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란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다 써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함께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소리들, 정보들.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쳐 우리의 영을 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통하여 내가 누리느니라, 내가 배부르느니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소리 지른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깨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산만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육의 소리는 오프 끄고 영의 소리를 온 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우리 나눴죠?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 말씀은요, 소리. 내 말이 나의 영이, 내 영이 내 말이니 라고 분명히, 그게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발설이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타야 되는 거죠. 말씀은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달되어서 영성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래서 영이 무언가를 밟고 거기에 담아질 수 있도록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 발설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말하여서 전하여져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선포의 기도, 부르심의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선포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탁 기도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탁 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왜 영의 호흡이라고 기도를 얘기하나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데 노력하셔서 숨 쉬십니까? 아니죠. 기도는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으로 여러분이 입을 여시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들숨 날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도원에서 많이 듣던 거예요.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을 정말 오래 다녔었거든요. 저기 한국에 있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막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라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진짜 재밌어요. 한팔 불 때 막 땀 닦고 하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원 안 가보셨어요? 이상한 것처럼 보시고 그러시나? 죄송합니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위탁 기도 얘기하려는 거죠. 날숨 들숨 얘기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할 때 부르짖어 나가라.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듯 이산화탄소에 염려를 섞어서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내버리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사의 임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주일 때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임재라는 단어 표현 중에 마사라는 임재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져봐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느낌이 남았나요? 잠깐 좀 세게 만져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세미나가 한번 여기 눈을 보세요. 자, 됐습니다. 느낌이 남았나요? 네, 마사지, 마사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예, 히브리어의 마사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체되어서 그 느낌이 남을 정도로 마사의 임재. 마사의 임재는요, 현상으로도 보여지는 어떤 임재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셨던만, 자, 수련회 갔다 왔어. 우리 차 형제님이 그 다음날 딱 봤는데 얼굴이 펴 있어.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마사의 임재. 이게 육안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보여지는. 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뭐 달라진 거 없는데 얼굴이 확 펴져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사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괜히 예뻐 보여. 막 다 예뻐 보여. 자기 눈이 변화된 거죠. 이게 정말 그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은요,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잘 사용하면 영 가운데 그것을 잘 누릴 수 있어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 보고 손 들고 예배하고 일어서서 예배는 그게 더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위탁의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안에 지금 제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주님 제 손에 올려놓습니다. 자, 다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건 다음에 할게요. 손에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눈 감을 이게 또 눈 감으라 그러네. 눈 감아 가셔도 되는데, 여기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될 염려들이 있고 책임지지 못할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셨어요? 오케이. 주님,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근데 이걸 제가 갖고 있었네요. 너무 무겁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주님께 올려주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주님이, 자, 눈 뜨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가십니다. 거기에 있는 염려와 모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터십시오. 눈 뜨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때쯤 생각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갑자기 그 염려가 딱 찾아오죠. 그러면요,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이게 기억난다니까요. 내가 아까 기도할 때 맞아, 드렸고 털었지. 그냥 기도하고 주님 염려를 맡깁니다랑 틀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해봤죠. 지선자매님 가르쳐줬는데 해봤죠. 예. 제가 이걸 해본 사람들은 다, 오, 선교사님 돼요. 막 진짜 그래요. 저한테 막 연락 와가지고, 정말 제가 그 사건에서 이겨냈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올려드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그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잠깐 스탑, 사단, 기다려봐. 나 어제 털었어. 그거 내 거 아닌 거 알잖아. 오케이, 끝. 진짜요. 그렇게 돼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도를 이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루하의 영을, 마사의 그 영을, 그래서 임재 가운데 주님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손에 남게, 그래서 그 사건을 털어버리고 주님 가져가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기도 제목을 쓰시고, 염려와 막 이런 것들이 본인 안에 있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의 어떤 중보기도의 영역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이것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올려드리고, 주님, 텁니다. 그리고 지우세요. 2번 하게 돼요. 그럼요, 글씨가 지워진 것까지 자기의 잔상에 남아요. 그리고 분명히 올려드린 게 남아요. 정말 장담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하면요, 웬만하면 그게 다시 저에게 이양됐다라는 느낌,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안 해요. 내 영이 알아요. 영적인 사건으로 변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습관을, 그리고 여러분 탈릿도 하시고 그 방석도 만드시고 집에 가서 하실 거 많으시죠? 오늘 이거 다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 하셔야 될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들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탁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얼굴, 파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로.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하은이 하엘이 이렇게 만나면 얼굴 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서 먹고 싶어요. 진짜 저 만나면 맨날 깨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해요. 파님 얼굴을 맞대고 비비되는 이 파님의 임재라고 있거든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원래 임재를 갈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본연 자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걸로 쫙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을 해요.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하엘이가 요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엄청 찾았어요. 엄마가 엄마 뭐만 했다면 엄마. 그런데 최근 들어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요. 방에서 뭔가를 했어요. 별거 아닌데 뭘 했어요. 그러면요, 저 방에서부터 아빠 그래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아빠 지금 와서 이거 봐야 돼, 이거예요. 그럼 전 뭘 하든 뛰어가서 하라 봐야 돼요. 그럼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낙서한 것도 이렇게 보면서 아빠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했어 하고 다시 가요. 또 이래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또 아빠. 근데 그게 지겨울까요? 너무 즐거워요. 정말 즐겁고 너무 이뻐요. 여러분 손을 드시고 아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아버지 하지 마시고 온 주제와 청를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골방에서는 아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거를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5분 남았거든요. 이걸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잘못된 것만 딱 얘기하고, 주기도문으로 제가 한번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제가 그냥 혼자 기도를 해볼게요. 전혀 저 지금 주선사가 지금 뭐 하는 거 있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우선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이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영어로 보면 방식으로, 요런 방법으로 기도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외워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배 끝날 때 멋진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솔직히 주기도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른 기도들을 축약시켜서 나타내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걸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기가 뼈대가 돼서 풍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어쩔 땐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기도 때만 사용한다는 거죠. 진짜 기도는 이건데,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제가 두 번째 강의에 가장 중요한 시간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뒤로 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할게요. 요게
이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외식하는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기도, 남의 보이기는 기도. 그래서 히포크리시스,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죄송한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머무시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을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거 자체를 여러분은 그런 척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이 허걱 놀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여러분 무서운 기도를 마지막에 매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두둥 바밤, 진짜 무서운 기도예요. 그거를 외우듯 아무 감정 없이 연극하듯 내가 그거에 인볼브해서 실제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날 와서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더 미워하고 가는데 그 기도를 하고 간다는 거는 뭐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걸 갖고 또 외식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그걸 뼈대 삼아서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 죄진 자에 대해서 용서하였는가? 그 기도를 한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도를 하실 때 그걸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거가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가 있으면 포도 요거에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듯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푹 빠졌다라는 게 이겁니다. 이걸 하면요 1시간 동안 더 1시간 기도해요. 진짜로 1시간 기도한 적 있어요. 이걸로 요곡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이방인 중언부언, 이방인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바톨로게오, 이게 뭐냐면요 무의미한 말을 하지 말아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라 가 중언부언이에요. 다시 한번, 무의미한 말. 죄송한데요, 주기도문을 우린 정말 무의미하게 외우고 끝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고 또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만 빼보세요. 뭐가 남죠? 주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갖고 주문을 하는 거죠. 똑같이 중언부언하는 거죠. 용어 자체가 잘못 전해진 거라고도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적인 방식으로 기도문이라고 만들어놨다. 영어로 보면 기도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 원어로도 기도문이라는 말은 없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강인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문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버리는 걸로 이 기도는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축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갖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의 그 완전한 그 영역 가운데 계신 나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저의 이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데 제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미 저를 사랑하시는데 전 왜 그럴까요? 주님 대화 나누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뜻 말고요, 제가 너무 제 뜻대로 사는 게 많죠 아버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했던 걸 적어보시고, 이건 중보기도 할 때도 너무 파워풀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토스, 그거는 이제 풍부한 재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 혼자 먹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이 목적은요, 주님이 하루에 한 번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라고 얘기한 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힘이 있어서 더 많이 거두면 오늘 아파가지고 못 나온 그에게 그걸 줘라. 이해되세요? 자기 거에 저축을 하진 못하지만 일용할 것을 챙기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그 장막에 오늘은 못 나왔어요, 아파서. 그런데 오늘 내가 먹을 것만 딱 걷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장막터가 안 나왔네. 저 가족들 되게 많은데 아이고 감기 걸렸나 봐. 어떻게 해요? 더 걷어서 갖다 주는 거죠. 만나는 나눔의 훈련입니다. 하루의 것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 일용한 그것의 필요함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것도 있고, 나의 가장 낮은 영역 하나하나 먹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주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감사. 이게 너무나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것들. 근데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는 더 풍성하게 내가 먹을 것만 챙기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늘에 열린 그 창고문을 열어서 어떻게 나눠줄까요? 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건 뭐죠?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사는 곳 우리 집만이 아니라 저 옆집에도 저 땅에도.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도를 앞에 거기다 또 놓으셔도 되고, 악의 소구 없어, 그 기도, 시험에 들지 마게 없어,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달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마음이 솔직히 급했습니다. 일주일치를 갖고 와놓고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엑기스만 해야지. 근데 제가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잘 해서 전하는 게 낫지, 그냥 정보만 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살이 붙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것만 해도 여러분 벅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세미나는, 제가 다른 세미나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100m 달리기 하듯 정말 좋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갖고 가셔서 뭘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이게 정보로 끝나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면요, 이 시간이 남게 되고 여러분의 살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요, 각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중보의 팀이 결성되길 바랍니다. 중보에 이미 있는 중보팀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지길 바라고, 셀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위탁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면서 다 같이 막 나누고 거기다 해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틀이 너무 많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에레브를 어떻게, 그 일경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지금 오늘 흩어지기 전에 일경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우리 다 씻어버립시다. 자, 우리 오늘 만났으면은 한 명씩 몸기도 한번 해줄까요? 서로 막, 자, 이 머리가 하게 서로 막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툴이 있다는 거. 너무 많은 내용은 성경으로 하고, 그 셀 모임에서 이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 틀 있죠. 합심기도 못했고요. 세대를 이어주는 기도 못했고요. 파수꾼 기도 못했고요. 개인 장막 기도는 했죠. 중보기도 못했고요. 현장 기도 못했고요. 그렇죠? 간청 기도도, 침묵 기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금식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금식 기도예요.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아는데, 주기도문 여러분 가서 성경문을 다시 보세요. 주기도문 하신 걸 보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보면요, 금식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간청 기도도 포함되고, 용서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요,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다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선포 기도, 영적 전쟁 기도, 계속 기도, 철학 기도, 이거는 틀이니까 상관없고, 찬양 가사로 하는 기도,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찬송가도, 우리 어르신들 찬송가를 하나 딱 갖고 오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한번 쫙 불러요. 자, 우리 찬송가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로 제가 예수를 주로 구주 삼았는데 제가 그렇지 뭐, 성령과 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여러분,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가를 갖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걸 한번 부르고 그걸 갖고 쫙 기도를 하는데 그거 10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너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 방언 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도 성막 기도, 뜻을 분별하는 기도, YM에서 하는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원칙, 이것도 있고요. 찬양과 기도의 향, 찬양과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계시록에 보이는 찬양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한다 그랬죠. 정리를 다 했는데 주기도문으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실어서 주기도문으로 한번 같이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다 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하고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하는 그 기도는 중보 기도를 할 때 또 제가 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찬영 형제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찬영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쑥스러워. 네,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얼굴 보시고, 이제 곧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언제 가죠? 8월 1일 날. 그래서 우리 찬영 형제, 저 일부러 올린 걸 내렸네. 우리 찬영 형제님이 한국을 가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찬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중보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앉아 주세요. 자, 여러분, 눈은 온 마음으로 좀 가슴에 손을 쥐고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감으시고 손을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뻗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찬영의 아버지시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완전한 것들을 이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와 관계 맺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들고 가서 아버지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십시오. 이가 참 아버지를 누리길 원합니다.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완전한 양자의 영으로 주님 먼저 잡으신 그 손을 항상 이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슈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의 담대함을 갖고 그 이슈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아들의 정체성 안에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 칭찬과 격려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말을 언제나 듣고 걸어다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아낌없이 이가 누립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보이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많으신 성품, 온유하심, 충만하신 그 사랑, 기쁨, 능력 다 이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담게 하십시오.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 거룩해 하시는 마카데심의 하나님, 거룩해 하시는 주님, 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더 닮고 싶어 하셔서 정말 다른 교회 수련회까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열정입니다. 주님, 거룩에, 의로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카데심의 하나님이여, 거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이 아들은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임하였습니다. 이 마음에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길 원하고 있고요. 아버지, 그 나라가 확장되길,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슬픔과 분노, 시기, 우울함, 연민들, 정죄, 비판, 질병, 묶임, 모든 것을 이가 하늘의
빛으로 아버지 덮어버리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운데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이가 밟고 움직이는 그 땅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군대가 진격하듯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소서. 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역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그 열쇠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편만케 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원을 쓸 수 있길 원합니다. 이가 풍족한 그 양식 알토스의 양식을 아낌없이 가져다가 누리게 하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재료들 지혜와 지식들 이 삶에 필요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가 말했습니다. 많은 결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님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알맞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됩니다. 이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풍족한 알토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견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요를 얻은 힘과 그 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아버지 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더 사랑받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자마다 이 찬영이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이가 다 돕는 자로 바뀌게 하시고 도울 자를 예배하소서. 그리고 이제 그 풍족한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나누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용할 것들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나누게 하시고 자기가 임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으로 나누게 하시옵시고 그것이 자기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풍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해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양식도 나눕니다. 이 삶에 더 많은 말씀으로 더 많은 간증으로 채우사 온 만방에 아버지의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권이 주께 있으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침노합니다. 그 용서로 아버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가 용서가 있는 장소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장소 가운데 가서 먼저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위에 있는 자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게 하시고 그 용서와 화해의 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가 임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앞에 죄의 깨달음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죄의 이기성에 아버지 공격을 하게 하시옵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하며 공격적으로 나는 용서하노라 그래서 죄를 이기노라, 나는 사랑하노라 그래서 죄를 이기노라 선포하는 선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의 정체성이 죄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아버지 이 찬영이가 주님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닮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고린도전서에 나왔듯이 우리가 용서함은 그리스도의 표에서 한 것이니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용서하노라. 나는 절대 아버지여 사탄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찬영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라는 무기로 악한 것들을 악한 계책을 깨트리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심판자시고 판단자십니다. 그러니까 찬영이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게 하소서. 그 담당 그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이 머리 위에 유혹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바로바로 그 유혹을 치어내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 깨어 기도하여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항상 곁에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일을 더 잘하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직접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어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가 중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여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시험에서 건져내어지는 아버지를 붙들고 중보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죄악이 관영한 곳 가운데 두려움으로 아버지여 서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서 구원의 방주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상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아들을 어디를 가든
모든 악에서, 모든 사상과 가치관에서 구하시고 성경의 가치관을 이의 머리 가운데 심어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신의 악도 날마다 가져가서 불태우게 하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에 이가 참여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짧게 한 겁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정말 빨리 말을 하면서, 정말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풍성하게, 그리고 본인 기도할 때 풍성하게 그 주기도문을 쓸 수 있습니다. 차영재님, 격려가 되었나요? 네, 앞에서 물어보면 다 됐다 그러겠죠?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쓰는 형용사, 그런 형용구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거보다 말씀이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말에 내 이쁜 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고 살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6시 20분인데요. 5분만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기도하고 끝내긴 뭐 하니까. 이 시간엔요,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